작년 2020년 11월에는 제가 소요리 문답 5문과 6문으로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작년 11월 중순쯤 제가 설교를 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열면 성경을 펼치고 성경을 읽다 보면 필연적으로 삼위일체 교리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난해하고 어렵긴 하지만 이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어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따라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몇 위로 계십니까? 3위로 계십니다. 어떻게 계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영광, 존귀 우리가 갖다 붙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다 붙여서 성부, 성자, 성령 모두가 동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것을 무슨 삼위일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본체론적 삼위일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제가 무슨 삼위일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부의 작정, 성자의 실행, 성령의 적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날 이 구원을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은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이것을 작정을 하셨고 2000년 전 유대 땅 골고다 언덕에서 성자 하나님이 그것을 실행을 하셨고 2000년 전에 그 사건을 오늘 나의 사건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세세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사실은 잘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죠? 구원은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문의사항이 있거나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책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 여러분들이 이 작정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작정이라고 이야기하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내가 마음먹은 것을 행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그냥 일반적인 헌금을 드린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헌금 앞에 작정을 붙여서 작정 헌금이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작정이란 무엇인지 작정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문과 8문인데요. 7문을 한번 띄워주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가? 아멘. 8문입니다. 넘겨주시죠. 8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가? 자, 지금 우리가 소요리 문답 7문과 8문을 읽었는데 여러분 혹시 무슨 말인지 명확하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작정이란? 작정이란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의 뜻에 따라서 세상에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여러 군데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오늘 설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어요. 창조부터 종말까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저 우연하게 그냥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바대로 지금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은 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작정에는 하나님의 특징이 들어가 있어요. 한 예로 들어보면 저희 교회에는 4명의 설교자가 있습니다. 2분의 목사님과 저와 전도사님이 있는데 각각 이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마다 이 본문을 대하는 방식이라든지 설교를 전달하는 방식, 표현 방식이 모두 다 같습니까? 틀립니까? 모두 다 틀리죠. 나머지 3분의 설교자들은 굉장히 표준어를 사용하시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굉장히 제 나름대로 표준어를 사용해서 설교를 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표준어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사투리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렇죠. 받아들이기 나름이긴 하지만 무슨 말씀이냐면 각 설교자도 이렇게 전할 때마다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작정에도 하나님의 특징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작년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하나님은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는 속성이고 비공유적 속성은 우리에게는 없지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이 비공유적 속성에는 제가 4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존성, 불변성, 무한성, 단일성입니다. 이 4가지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작정은 하나님과 별개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이 작정의 이 계획 안에 작정의 큰 그림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그럴 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렇게 대답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죠.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곧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특징 중 하나님의 속성 중 한 가지는 그것이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영원하다는 말이 시작도 없고 끝을 알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계획하신 작정이기 때문에 이 작정도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영원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고 삶 속에서 잘 적용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무한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지만 우리는 장소와 시간의 제약 안에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 즉 영원성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영원은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작정도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영원 전부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작정이기 때문에 이 작정이 때로는 중간에 변화되거나 취소되거나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작정의 특징 중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며
마치 하루살이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여러 가지를 아무리 계획을 해도 그 계획이 모든 것이 딱딱 맞아 떨어집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영원한 계획은 영원토록 하며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합니다. 오류도 없고 오차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처음과 나중이신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작정이기 때문에 이 작정은 무한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시작.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새가 팔리는 것도,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누가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해요.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고 우연히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 우연히 보이는 사건들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전부터 계획하셨고 그 모든 계획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정을 믿읍시다. 맞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영원한 작정이기 때문에 또한 이 작정은 완전하고 온전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자존성을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인 즉슨 하나님을 만드신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돌려 말하면 하나님은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의지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삼위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계획하실 때, 작정을 하실 때 다른 피조물과 협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삼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시기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협의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니까 이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여기에서는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협의하시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처럼 세 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서로 협의하시고 토론하시기도 하지만 절대로 다른 존재와 논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완전한 작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가 100% 순수하게 믿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모든 일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 쪽에서 본다면, 하나님 쪽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더없이 완벽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때로는 우리 인간이 나약하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로 그것이 이해가 안 될 뿐이지, 각 사람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이 작정은 온전하고 완전하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너무나 힘든 상황에
빠져 계신 분이 있습니까? 때로는 어떤 고통 때문에 견디기 힘들어서 때로는 엘리야처럼 욥처럼 차라리 죽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삶을 바라볼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도망치고 죽고 싶은 그런 계획이고 나날들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더없이 완벽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의 대명사인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욥은 몰랐습니다. 욥기 말씀을 띄워주시죠. 욥기 10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뜻이 주께 있는 줄 내가 아나이다. 욥은 영문도 모르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욥기 말씀을 보니까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가 나와서 총 욥까지 5명이서 끊임없는 변론을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서 욥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찾아가고자 하지만 그 정답을 이유를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결국 그들은 대화를 통해서 찾지 못했습니다. 왜 그래요?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어찌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55장 8절과 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8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어떻다고요? 다르다고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어떻다고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작정보다 합당한 것도 없고 하나님의 작정보다 더 온전한 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때가 가장 합당한 때이고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그 방식이 가장 합당한 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 중에 위대한 교부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이 어거스틴의 신학을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이제 기독교 강요라는 훌륭한 책을 저서했는데 이 어거스틴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모니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모니카는 날마다 어거스틴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어거스틴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은 어떻게 살았냐면 그는 이단 마니교회에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열심히 생활을 했습니다. 자신의 정력을 주체할 수 없어서 여자와 동거를 하면서 성생활도 문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 흘린 기도는 이 모니카가 살아생전에 그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거스틴은 모니카가 죽고 난 후에 그가 회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 이 어머니의 기도는 자신이 살아있을 때 어거스틴이 회심한 것을 못 봤기 때문에 그녀의 기도는 실패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거스틴이 언제 회심하실지를 작정을 해놓고 계획을 해놓으셨는데 그것이 모니카 어머니의 죽음 이후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계획이 가장 좋은 계획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예로 제가 설교할 때 간증은 잘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저의 이야기를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3년 6월 2일 날 점촌제일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인생의 계획 가운데는 문경으로 오는 계획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이 땅에 대한민국에 점촌이라는 동네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우리 교회에 면접을 오면서 기차를 타고 오면서 점촌이라는 동네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점촌제일교회에 일단 부임하고 나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점촌제일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조금 열심히 해서 이제 조금 대도시의 교회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로 왔습니다. 그런데 2013년 6월에 부임했는데 2021년 2월 21일 날 지금 김민기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이곳 점촌제일교회에 서 있습니다. 제 생각과는 다르게 저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을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작정 또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이 작정의 교리를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작정은 모든 피조 세계를 포함합니다. 피조 세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온 세상 만물입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를 다 통틀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그 작정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으셨는데 일어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으셨는데 일어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신 있게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으셨는데 우연하게 발생되고 일어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일어나지 않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작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지? 아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을 이끌어 가시는 거지?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때로는 베드로처럼 항변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따지지도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며 율법의 제정자이시자 심판자이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모르는 일이 훨씬 더 많지 않았습니까? 결국 돌아보고 난 후에 지금에 이르러서야 여러분들이 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것을 아멘. 여러분 마지막 두 절만 두 문장만 두 줄만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종말을 알리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거든요.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작정은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작정의 교리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일, 그리고 지금 있는 일, 앞으로 일어날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작정 교리를 들으며 항상 우리 인간은 패여가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시고 작정해 놓으셨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지라는 이런 패역한 마음들, 패역한 생각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작정을 이뤄 가시는데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책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누가 죽였어요? 누가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죽였죠.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죠? 왜 죽였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신성 못 오겠다라고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두 가지를 범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목숨처럼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율법, 하나는 성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네 저거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 내가 바로 율법의 마침이고 율법의 완성자다라고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정말로 분노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살려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진짜 예수님이 죽이고 싶어서 예수님을 없애버리고 싶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2장 23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보세요. 유대인들은 이 성전과 율법을 범하는 죄라고 생각해서 정말 미워서 예수님을 잡아 죽였지만 결국 그 뜻이 누구의 뜻을 이루게 된 거예요? 누구의 뜻을 이루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들이 정말 싫어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 결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작정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요셉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고자 했죠.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가 요셉을 건져가지고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형제들은 정말로 요셉이 미워서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얘가 요셉이 없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상인들의 손에 팔았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라고 요셉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누구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다라고 요셉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작정의 정의이고 작정의 한 방편입니다. 사실 이 작정의 내용은 워낙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짧은 한 30여 분, 40여 분의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작정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태초부터 종말까지 작정하신 이 일들은 과연 어떻게 성취될까요? 하나님의 작정은 어떻게 일어나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들이 적용되기 시작하겠습니까? 이게 소요리 문답은 요리 문답은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몇 문과 몇 문을 읽었죠? 그렇죠. 7문과 8문을 읽었습니다. 9문이 무슨 내용이냐면 바로 창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섭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9문 창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정하시고 창조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계획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작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작정이란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목적
목적과 계획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그것을 무엇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작정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계획을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유한한 인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작정이기 때문에 이 작정 또한 영원하고 불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조차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 그만둡니까?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고 고백하면서 신앙 교회를 떠나고 믿음 생활을 저버립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가장 합당하고 가장 선한 일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계획과 일들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정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